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육신 사건은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재창조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노래한 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모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크리스마스의 영광과 기쁨의 사건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이면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제 가운데로 유혹하는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976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976쪽. 욥시, 잠전, 쭉 그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서가 있죠.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구세주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쭉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 거기에서 예수님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사고락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급기야 화목제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기쁨과 슬픔과 또한 고통과 죽음의 불안감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에 앞서서 얼마나 그 피눈물의 그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까지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을 외면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나머지 긍휼히 여긴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뒤에서 정말 그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한 분을 선택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이 아들을 내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 우리 죄값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크리스마스라.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벅찬 놀라움과 함께 가슴 저린 아픔과 뼈아픈 순종의 제사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혼한 사이인 요셉을 약혼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움과 두려움과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 물론 1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35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세례 요한이 여섯째 달 되는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친척인 그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세례 요한을 수태케 한 일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처녀의 혼전 임신은 돌로 쳐 죽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마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 믿기 어려운 이런 사실을 접한 요셉은 얼마나 고통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까? 그는 사랑하는 요셉을 두고, 사랑하는 마리아를 두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이루는 이른 밤을 보낸 그 요셉. 그럼에도 그는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하자?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한 그러한 현몽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며 역시 마리아에게 한 그런 말씀과 똑같이 예수라고 하라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잠을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생각 없는 사람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나중에 마리아의 억울한 입장은 어떻게 보상되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런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케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하셨습니다. 이 영접한 이 믿음 가운데는 고난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2번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8장 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 말씀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풀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임마누엘,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사용된 것이었고 이렇게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연 이 임마누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78쪽입니다. 제 성경은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과 강림과 또 그의 나라에 굴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 이 예언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오늘 이 말씀하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첫째로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기이하고 묘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들과 그리고 그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들, 그리고
죽음과 주님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이하고 묘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기묘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기이하고 묘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둘째로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지혜의 우월성은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고 정확하고 무한 그런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사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와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차 심판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들에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 뵙게 되죠.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누구도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떠나 죽음의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 누가 옵니까? 그까지 와서는 차단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 현장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는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하늘의 멸류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별하지만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강,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화가 무엇이냐, 참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때도 서로가 이 적군들 유럽 쪽에서 싸우다 보면 그 크리스마스 때 서로가 휴전하고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도. 참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혀 부인하는 그쪽에서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화와 참 평강이, 참 자유가 서로 공유하고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의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놀라운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임마누엘 급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극히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와 고락을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쓰디쓴 그런 처절한 아픔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평생에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별 볼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인간 세계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 오시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그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픔 많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인간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천사의 선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엄청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 온 세계에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 제자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전해준 천사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이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 예수가 됩니다. 천사는 바로 이 이름을 이 임마누엘 아기에게 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압박당하고 유린당한 백성을 참목자를 읽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승천하시며 하셨는데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각 개인의 우리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의 삶을 살 때에만 그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이후로 흘러내려오는 엄청난 그 유전적인 죄, 그런 근원적인 죄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유전적인 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그 근원적인 죄가 끊어진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어져 예수님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지나간 세대와 오는 세대에 있어서 수많이 불려지고 또한 있지만 이 예수라는 예수님을 예수님 이상으로 찬양받을 이름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을 완전하게 성취한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참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온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